예, 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이 시간은 성탄 메시지는 하지 않고 오후에 성탄 메시지하고 내일 성탄절 때 성탄절 메시지 두 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순서대로 에베소서 16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행복하기보다는 기쁘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는 낙심되고 환경에 눌리고 이렇게 찌들어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은 자녀인데 여전히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고, 그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오늘은 그걸 좀 찾아보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보시면 스크린에 제가 세 번역어를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내식이 있고 내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산대요. 허망한 욕망을, 허망한 헛된 욕심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허망한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이제 원문을 보면 목적이 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목적. 사람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일하는지 잘 몰라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열심히 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공부하지? 그걸 모르고 공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죠.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왜 바쁘게 살아야 되지? 왜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되지? 그 이유도 모르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생하면서 고되게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허망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방향 감각.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게 잘 사는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떠밀려 사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막 급한 것부터 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보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수치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들의 몸을 어디다가 내맡겨요? 방탕에다 내맡기고 탐욕을 쫓아 살고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대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죄를 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요즘은 그 말 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렇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고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게이 프라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이 프라이드. 내가 게이라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게이인 것이 나의 프라이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 죄로 여겨지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그죠? 그걸 자랑하고 이런 시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자,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영향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말이죠. 그러니까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여전히 그 영향 하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사니까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 행복,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22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입어야 될 새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옛사람은요, 옛날 습관 그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옛날 습관 그대로. 새 사람은요, 이제 다른 새로운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 습관은 뭘까요? 아까 22절에 본 것처럼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허망한 욕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 습관, 옛사람의 습관.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죄짓던 생활 방식, 기준이 없는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 성령이 주시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주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새로운 열망을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좋던 것이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요, 술 맛이 정 같지 않아요. 술을 먹는데 정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요,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술을 계속 마셔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근데 그 술을 먹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성령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떤 고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이럴 때 그 습관이었거든요. 옛사람의 습관. 그걸로 술을 먹고 그냥 퍼져버리고 그냥 거기 맡겨버리고, 이제 그게 허망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목표가 없는, 지향점이 없는. 근데 그걸 안 기뻐하시고 이제는 술에게 나를 맡기던 걸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옛날에 하는 것처럼 여전히 술을 퍼마시고 술집에 가고, 안 기쁜 거예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모여서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남 흉보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남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밤새도록 해도 재밌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게 전처럼 재미있지가 않아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남 얘기를 하고 욕을 하다가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지고 이런 느낌이 와요. 느낌이. 내 옆에 어떤 인격이 나를 막 슬퍼하는 이런 느낌이 와요. 내가 이야기하다 그게 느껴가지고 입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회개해요. 근데도 또 그래요. 만나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 옛날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고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니까,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성령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옛사람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옛날에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 살던 모든 욕정은요, 아까 세번역에 있는 것처럼 허망한 욕정이거든요. 허망한 욕심이거든요. 마지막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백날 살아도.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걸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야, 저거를 가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걷다가 내 인생을 걸어보세요. 거기 만족이 있는가? 만족이 없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허망한 욕정들 중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돈에 대한 욕심 예를 들어보죠. 마귀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을 벌려고 다른 걸 희생하잖아요. 어떨 땐 관계를 희생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배를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하나님까지도 저버리고, 그렇게 죽어라고 돈 버는데 모든 것을 올인해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가보니까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설령 돈을 얻었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걸 가지려고 다른 거를 잃어버린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외부적으로 뭘 가졌는지 모르는데 내 속은 더 외로움과 공허함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내 인생이 무너져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허망한 욕정이라고 말해요.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가 55살까지 백만장자가 되는 게 그분의 목표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 요즘 50 넘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제 세대니까 난 55세에 은퇴한다. 그때까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돈 버는 거다. 돈을 얼만큼 벌어서 은퇴해서 그거 가지고 남은 여생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벌었어요. 근데 욕심이 한계가 있습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거니까 더 벌려고 애쓰고 그렇게 머리 돌리고 궁리하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있던 것도 다 까먹고 지금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요. 간신히 살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목표는 마귀는 별명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여러분, 설령 그 친구가 자기 계획대로 55살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해도요, 돈을 그만큼 벌어서 이제는 일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골프만 치면서 산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행복할까요? 맨날 골프만 치면 재밌을까요? 여러분, 골프도 바쁠 때, 시간 없을 때 시간 내서 쳐야 재밌는 거죠.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시간 내서 해야 운동도 되고 재밌는 거지. 아침에도 골프, 점심에도 골프, 저녁에도 골프, 내일도 골프. 여러분, 맨날 골프 하면 그거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습니다. 그거에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허망한 욕정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그걸 주고 약속은 주는데 절대 그걸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가보면 그게 없어요. 그거 가지려고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거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걸 쫓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아니 몸만 교회 나오고 그걸 따라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 둘러싸여 살고 오랜 세월을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인이 배겨가지고요, 그걸 벗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예수 믿는 게 사실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벗으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도 공부하고 훈련도 받으셔야지, 벗으라고 하는데 그럼 벗으면 뭘 입지? 입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입은 옷이 낡고 더럽고 추한 옷이라고 해도 그걸 벗은 다음에 새로 입을 게 있어야 그것을 벗는 것이지, 그게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무턱대고 벗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모르고 나와요. 그렇게 모르니까 예전에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대안이니까. 예를 들어 아까 술 예를 들었으니까 술 예를 또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런 친구들 만나서 뭘 하죠? 뭘 해야 좋을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죠? 그 만났을 때 그 어색함을,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저분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다 하고 그러나, 이 궁금한. 그러니까 보통 사회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뭔가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 안 먹고 자기 마음 나누고, 우리 목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죠. 이 어색함을, 처음 그 분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벗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마음도 불편해요. 근데 그 다음 입을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뽑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24절을 봅니다. 24절로 가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 뭔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그 옷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참 의로움과 거룩함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자,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옛날의 습관, 허망한 욕심을 따라 그거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그만 살고, 그건 이제 끝내고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교육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죄가 뭐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전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는 거.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상처내는 거, 관계를 깨는 거. 이걸 전부 이걸 죄라고. 전부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참된 행복은 바른 관계에 있다. 동의하시나요?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요즘 현대 시대가 물질적으로 볼 때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죠. 그렇죠? 뭐 없는 게 없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옛날을 추억해요. 그래도 사람 살기는 옛날이 더 좋았어. 그때가 더 행복했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돈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었냐면요,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란도란 앉아서 김치 하나만 놓고도 그 만나는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럴 때요, 저 가족들과 아니면 또 친한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어디 깊은 산속에 그 캠프장 가서 텐트 치고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숯불 피워놓고 걷다가 감자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여러분 이런 삶을 가끔씩 누리고 계시나요? 저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옛날을 추억하는 거, 이런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서 의리의리한 요정 같은 음식점에 가서 그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그 밥상에서 예쁜 여자가 옆에 와가지고 시중 들고 그 음식 먹으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죄 짓고 살면 행복한가요?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예요. 그렇게 살 때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렇게 죄 짓고 들어와서 아내와 평화합니까? 자식들과 평화합니까?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화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요. 중독된 것입니다. 미혹돼서 세상의 허망한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 속에 행복이 깃들고 기쁨과 감사가 깃들 수 있겠냐고요. 이게 보통의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세상은 나도 한 거 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가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음식 그게 산의 진미, 요정 관계가 중요하죠. 가정에서 도란도란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그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알기는 아는데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자,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마음의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비두고 여러분 마음을 늘 들여다보셔야 돼요. 마음을 관찰하셔야 돼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 내 마음의 동기, 그렇죠? 늘 마음을 점검하고 사셔야 됩니다. 생활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 내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활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뭘 바꿔야 되냐면 내 생각,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아무리 겉만 바꾸는 것은 뭐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내 안의 평화를 깨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을 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종교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저 사람의 마음이 뭔가, 저걸 하는 마음이 뭔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고착되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내 마음이 어떤 틀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그런 마음을 바꾸려면 거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세월을 세상 속에서 옛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거짓된 사고체계가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귀의 거짓말을 지금까지 사실인 줄 알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기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근데 죄도 쾌락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자, 이걸 반복하는 한은 예수 믿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하나 전 단계가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바꾸는 건가?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뭔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늘 성경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익숙한 생각이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성경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면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와요. 질린 거예요.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와요. 외부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인데도 진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 마귀 거짓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바보야.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허망한 욕정이었어요. 자, 진리는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힘들었는데 자, 이걸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거부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일 때 과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아, 나 너무 외롭다. 내가 뭐 이렇게 살다가 무슨 큰일이 생기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 때, 이거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잘 생각이 안 나서 이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을 분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죠. 이게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사탄의 소리일까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을 딱 불러올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28장 20절. 밑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쭉 있다가 밑으로 가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 이단, 마귀, 나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런 생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성탄절 이따 이제 메시지 내일도 나누겠지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마음에 스산한 생각이 들고 나는 외로워, 나는 안 돼, 뭐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진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누구를 용서해 보려고 애쓰고 또 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웃기지 마. 너 그런다고 될 줄 알아? 안 돼. 너 작년에도 안 됐잖아. 이거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사탄의 소리일까요?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소리를 따라 사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 그 소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유혹으로 뭐가 탁 왔을 때
이게 마귀의 올무인지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이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상황이 어렵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들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뭐 일확천금 이런 거. 한번 눈만 질끈 감으면 뭔가 지름길 같은 거. 그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설령 그걸 얻었다 해도요, 그건 절대 우리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따라갈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결론 삼고 기준 삼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치체계와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사고체계를 바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귀신 쫓아달래요. 그거 쫓아내면 뭐예요?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불 탁 키면 없어지죠? 불 끄면 다시 와요.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에 사탄이 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도 소용이 없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애씀 자체도 의미가 없고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철학과 사상, 내식 있잖아요. 내 방식, 이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에 이제 목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년 표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죠?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거는 과감하게 그걸 따르지 말고 그걸 물리치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약속되어 있는, 개런티되어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으시는, 날마다 입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